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지난주 말씀으로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 잘 수행하셨습니까?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지난주에 내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도시의 멸망이라는 정말로 엄청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바꾸어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조차 바꾸기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꾸는 중보기도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 그리고 그 길에서 그는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야곱은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숨의 위협은 누가 가하는 것입니까? 자기 형 에서가 가하는 것입니다. 형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아직 외삼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 친족의 땅, 거기서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뭐 하며 살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오늘 야곱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토록 궁지에 몰린 사람이, 이토록 불안한 미래를 안고 있는 사람,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하늘의 문에서 올린 야곱의 기도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늘의 문은 어디이며 거기에 선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합시다. 도망자의 길입니다.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엄연히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어머니의 조언으로 이 나이든 그리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인 뒤에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챈, 형에게로 갔어야 하는 그 축복을 다 가로챈 야곱. 형이 혼자서 몰래 내 동생 죽이리라, 내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내 동생 죽이고 그 축복을 다시금 빼앗아 오리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꾀를 씁니다. 뭐라고 꾀를 씁니까? 이제 이 에서가 미리 머물고 있던 땅, 가나안 땅에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만큼은 우리 친족의 땅으로, 야곱의 외삼촌의 땅으로 보내서 정말 우리 핏줄 중에 신부감을 얻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삭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사정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신부감을 얻으러 가는 행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야곱의 모습이 도무지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버지의 이 이삭의 이 아내감을 찾으러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에셀의 행렬은 어땠는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함께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감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지참금을 미리 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 지참금을 가지고 갈 동료들, 그리고 그 길에서 혹여나 찾아올 강도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처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곧바로 이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이 금 코걸이를 주고 또 양 손목에 낼 금 팔찌를 한 쌍이나 주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갔더니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 맞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은과 금을 그 집안 식구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어린 주인의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행렬은 대단한 행렬이었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야곱인데 그는 혼자 가고 있고 제대로 뵐 것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이 자기 아내의 의견을 들어서 야곱을 신부감 맞이하도록 보내기는 한다만 그를 얼마나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삭도 분명히 부자였건만 아들 야곱이 신부감을 얻으러 가는 길에 그 누구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물도 들려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신부감을 찾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이 날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지참금조차 가지지 못한 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 외삼촌의 집으로 간다. 거기서 외삼촌이 정말로 나를 환영할런지,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또 나는 누구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속사정이죠. 자, 야곱은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입니다. 태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친형을 속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비열한 이미지로 보고 있지만 크게 그가 속임수를 발휘한 것은 오늘 본문까지는 2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산 건데 사실 그것도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팥죽을 준비했고 장자권을 요구하긴 했지만 기꺼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잘못도 절반은 있죠. 야곱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편 오늘 이 도망길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사실 야곱이 먼저 생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종용한 거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으니까 너는 어서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 와라. 너의 뛰어난 활솜씨로 사냥감을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음식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축복을 가로채라.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과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도 다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저주나 받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손수 야곱의 손과 팔목에 염소의 가죽을 매주죠. 그리고 이삭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저주는 어머니 리브가에게로, 내게는 아버지가 비는 축복만이 와야 하는데 실상 저주를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야곱 본인이 감당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꾸민 계략, 어머니가 뒤집어 쓰겠다고 했던 저주, 이 모든 걸 결국 자기가 감당하게 된 거죠.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비참하지 않겠어요? 불안함과 소망 없음, 덧없음 때문에 오늘 야곱의 발걸음은 굉장히 터덜터덜했을 겁니다.
그가 떠나는 브엘세바에서 그가 가야 하는 하란까지는 약 900km. 우리나라 저 남단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걸어가야 할까요? 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아무 소망이 없으면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지칩니다. 피곤해합니다. 거기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어떤 체험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져 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사닥다리 하니까 조금 표현이 낯설 수도 있는데 사다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사다리가 있어요. 꿈에서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하필 사다리였을까요? 오늘 야곱이 어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왜 사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다리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형광등 갈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 다리로 그냥 이렇게 까치발 들어선 닿지 않는 그곳에 있는 형광등 달 때 어떤 의자를 갖다 놓지요. 교회에 이런 천장같이 높은 곳은 길다란 사다리를 놓고 등을 갈아야 할 겁니다. 그때 사다리는 아무 곳에나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위치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위치에 놓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요 마카오 해외 아웃리치 가서 현수막 다는데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수막은 삐뚤게 달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한쪽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못을 박는데 한번 박고 내려와서 보니까 삐뚤어요. 저쪽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 여러 번 옮겼습니다. 무겁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는요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옮겨야 되는 것, 그래야 쓸 수 있는 것이 사다리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헬기의 사진인데, 자 저기 보십시오. 헬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밑에서 사람이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헬기에서 어떤 로프, 사다리라고 표현합시다.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이 사다리는 아무 때나 던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난당한 사람, 그 사람 위에 정확히 내려져야 하는 겁니까? 정확히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야곱이 이 환상을 본 곳, 그 자신은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본명은 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 그 지역에는 아몬드 나무가 많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몬드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아몬드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 소망 없는 땅, 아무 비전 없는 땅, 거기에서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땅, 거기에서 야곱이 유숙하고 있었다. 야곱은 거기 왜 있었던 것일까요? 그나마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이, 정말로 처량해 보이는 자신이 혹 강도 때를 만나면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것, 이 생명까지도 빼앗겨 버릴까 봐 사실은 아몬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왜 거기에서 지냈는가를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들여다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언젠가 성경에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자기 인생을 그마저도 살아보겠노라고, 그러나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포기하듯 숨어 있는 곳,
그것이 루스인데, 그마저도 이 얕은 나무, 이 아몬드 나무는 한 2m 정도 자란다고 해요. 커봐야 4m. 제 키가 180 조금 안 되는데 거진 180이라고 합시다. 그래 보이죠? 네. 이제 거기 그 얕은 나무, 정말 저기에 누가 있을까 싶은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야곱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고 계셨다. 그의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오늘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 야곱이 여기에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 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외롭게 가는 줄 알았는데, 불확실함 속에서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네라는 걸 깨닫는 야곱. 근데 환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환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친히 나타나심, 그 사다리 끝에 서셔서 야곱을 향해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우리 특별히 15절을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과 14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 집안을 보고 있고 오늘 네가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 이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분명히 지금은 불안함 속에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네가 돌아올 때는 동쪽, 서쪽, 남쪽과 북쪽에 이르기까지 복을 미칠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야곱이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죠.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야곱은 정말 제대로 된 인생 역전을 맛보는 겁니다. 오늘 이 경험을 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었고, 오늘 이 경험을 하기 전에 그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었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인생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버러지 같은 너희 누구누구야. 그러나 너희 인생이 정말 버러지 같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가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이르기까지 복을 행사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은 놀라운 희망을 얻었어요. 세상의 끝에서 희망을 얻는다라는 그 어떤 이 시의 글귀처럼 정말로 낭떠러지 같던 그곳에서, 아무 희망 없던 그곳에서 야곱은 새 희망을 얻습니다. 새 생명의 약속을 얻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고백합니다. 과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 서서 야곱이 기도를 해요. 하늘 문에 서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신다면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께 나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늘 문에 서서 야곱이 올린 기도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라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 다짐과 결단의 기도, 그것이 오늘 야곱이 하늘 문에 서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입니다. 예, 이 말 그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속임수로 살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 아몬드 나무밖에 없다던 그 루스, 그 황량한 그 회색과 같은 그 장소가 바로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색이 그의 인생이 아니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빛나는 사닥다리, 그 빛나는 사다리가 그의 인생으로 바뀌는, 오늘 야곱이 하늘문에서 드린 기도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을 누리는 기도. 정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인생 전환적인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쉬이 말 못할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 주저앉듯이 숨어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정말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의 힘겨움과 어려움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으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두 번 부른 게 아니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또 전은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하며 불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뿐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의 가사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진정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은 더욱더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야곱에게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야곱이 하늘문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가 그곳에서 어떤 기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읽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하시려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그 끝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음성과 약속의 말씀을 바라시는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내미시는 그 약속 든든히 믿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입술로는 숱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옵나니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늘문에 서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그와 동일한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